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된다고 선포해서 그런지 한 주간 동안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그런 기쁨의 소식들, 잘 된다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갈수록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되면 늘 우리가 추수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를 생각하는, 그래서 봄, 가을로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부담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 더 들어가 보면 고민의 중심은 항상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임신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정성들이 길렀습니까? 그게 끝인가요? 또 학교를 보내고, 또 학교를 보낸 게 다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가장 어떻게 하든지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그게 온통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머릿속에 다른 고민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고 저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몸이 아파봐요. 가장 들쳐오고 그냥 병원으로 뛰어다니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자녀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자녀가 이렇게.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행복한 부부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조론이 있다고 그래요. 조론. 오늘 그 구미를 보니까 리혼 다시 재결합하자. 조론하지 말고, 참 남편 때문에 늘, 아내 때문에 늘,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돈도 돈이지만 남편 때문에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아내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이에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그 사장님도 어떠시겠습니까? 작은 가게 운영 하나 해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람 때문에. 우리 윤병수 장로님이 목사님 사람 하나 좀 쓸만한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벽을 깨우는데 참 사람이 없다네. 사람 왜 없어요? 너무 많지요.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덜 우리의 고민은 사람 때문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 때문에, 늘 중심에 결국 인생은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 보물단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애물단지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애물단지를 보물로 바꾸는 비결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어거스틴의 참여로 어거스틴이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이교도에 빠지고 방탕하고 진짜 애물단지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속에는 저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면 사람 되나, 이게 늘 그 어머니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바닥을 적시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애물단지를 버려버리면 쓰레기가 돼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애물단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아이고 저런 이 기도에 빠져가지고 저 술 먹고 방탕하고 저런 애물단지 그냥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방치했다면 어거스틴 정말 인생이 쓰레기예요. 그러나 그 어거스틴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물로 바꿔주시네요. 뭐 이런 일은 많이 있지요. 뭐 우리 박모세라고 하는 그 뇌가 90%가 없어요. 쟤는 10%의 뇌를 가지고 삽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노래 안 나가서 1등도 하고요. 지금은 조영애 집사님, 저 어머니인데 참 그 조영애 집사님이 그렇게 저 아이를 끌어안고 거의 뭐 죽은 바는 다름없었답니다. 그런데 쟤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아마 애물단지라고 네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냐고 그냥 버려졌으면요 제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물단지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군가의 배후에 돕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정말 나를 애지중지 길러준 부모님의 덕분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좋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내가 애물덩어리가 아니고 쓰레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내가 또 도움 받은 만큼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요? 내 눈에 볼 때 뭐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볼 때 막 고민거리고 뭐 애물단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당신이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준 사인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눈에 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보물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자식 때문인가요? 남편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힘들지요. 힘들지만 정말 승리하고 나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비같이 쏟아야 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뭐 동성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했다고 그러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아주 그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결국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붓는데 거기 누가 사냐면 롯이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삽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이삭 때문도 그렇지만 뭐 이삭보다는 롯 때문에 그냥 다 마음이 쓰이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말씀 보셨지요?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다고. 아이고, 그놈 봐서는 그냥 유황불로 다 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아주 종교 박물단지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당장 그냥 멸하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라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얼굴 봐서 네 아버지 봐서 오늘 당장 유황불로 다 쓸어 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내보냈다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사는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애물단지고 혹덩어리고 그렇지만 가장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는 역사가 꼭 있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혹 하나 얻었어요. 혹 이렇게. 창세기 보니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제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라는 분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아브람이 맏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연배로 봐서는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하란이 롯을 낳고 밀가를 낳았어요. 나홀의 아내가 밀가예요. 그러니까 좀 몇 살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란이 제일 우위 형 같아요. 근데 하란이 롯을 낳고,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롯이에요. 그럼 뭐 그 나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애비도 없는 저 롯,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롯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브라함이 피부치라고 그거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애비가 없어서 그런지 좀 철이 없네요. 철이 없어요.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롯도 양을 치는 목동일만큼 컸고, 또 그에게도 양떼가 있고 아브라함에도 양떼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양떼를 치기에는 너무 땅이 좁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야 롯, 목초지가 적어서 우리 두 가정이 양떼를 지키긴 참 어렵구나.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자, 화면에 보세요. 자, 13장 5절 시작.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네 이것이요. 양떼가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좁은 땅에서 함께 양떼를 먹이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서로 목동들은 좋은 목초지의 양을 뜯기고 싶으니까 자꾸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작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난 작은 아버지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처럼 보시는 작은 아버지인데 양을 팔아서 좀 처분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만두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작은 아버지가 먼저 우측 택하면 제가 좌측 택하고, 그래도 어른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보통 말하는 예의. 이게 위아래 예의예요, 예의. 이게. 그런데요, 롯은 딱 쳐다보고, 저쪽에 풀이 많네. 저 요단들은 물이 막 창이라. 물이 많네. 이쪽 가겠습니다, 이쪽. 이렇게.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롯이. 작은 아버지한테 먼저 그런 얘기 한마디 없고, 딱 보고 보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에 소알까지 막 물이 넉넉한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사는가도 중요치 않고 그냥 목초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카 롯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예의가 있고 또 믿음이 있다면 아이고 작은아버지 저쪽 땅이 그러긴 한데 보세요. 11절 가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랬어요. 이야, 미련 없이 딱 떠났네. 이렇게. 그냥 작은 아버지는 남아서 어느 곳에 거하든 말 상관없이, 이야, 물이 많고 풀 좋은 저곳으로 가야지. 그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혹을 하나 떼어내버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저놈이 지금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늘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보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롯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막 혹 같은 존재, 때로 막 참 짐스러운 존재가 막 딱 떠나갔을 때, 이제는 발 뻗고 자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떠나보내고도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걱정이.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혹 우리 삶 가운데 짐스러운 사람, 혹 같은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어쩌면 자식이 혹처럼 막 느낄지라도 늘 마음에 푹 기도하십시다. 이제 떠나갔어요. 작별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인생이요. 그렇게 딱 작별을 하고 목적이 좋은 곳에서 양떼를 많이 기르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창세기 14장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양떼들이 얼마나 막 살이 쪘겠어요. 또 많은 그 새끼를 낳겠어요. 잘 사는가 그랬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내 왕이, 주변 나라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재산 다 뺏어, 양떼 다 뺏어가고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마음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카 롯이 저렇게 목초지만 보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는데, 막 연봉 많이 주면 되나요? 막 주일도 안 지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주일을 좀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연봉은 적더라도 한번 고민해야지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걸 돈을 벌으면 중단을 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 걱정은 그거예요. 저놈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목초지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보세요. 13장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가문 유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땅에 누가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풀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목젖이 좋은 소돔 땅과 고모라까지 갔다가 양 떼는 많이 불어나는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주변 네 나라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모아놨던 모든 양떼가 다 뺏겼어요. 자기도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칠 이유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기적인 세상이고요, 배려가 없는 세상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셨지요? 그 잠시 양 떼는 불어난지 모르겠어요. 막 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작은 아버지하고 맨날 양 싸우고 그랬는데 잘 떠났어요. 곧 전쟁이 났습니다. 다 뺏기고 포로가 돼서 이제 인생 끝날 뻔했어요. 누군가 와서 얘기하네요. 아이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거 봐라 이놈아, 이게 그냥 철딱성이 없이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냥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318명의 귀를 용사를 들고 가서 막 쳐부수고 다 다시 도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제일 평안한 삶인데, 몫을 어차피 죽으면 줄 건데 막 나한테 미리 주세요 하려고 그거 둘러매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명령 앞에 다 순종해. 그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그 절기 앞에 다 순종하고 있을게. 어젯밤에는 참 선선했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러고, 인간만이 그래. 인간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의 인생은 행복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냥 탕자 아버지 마음처럼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조카 롯이 떠나간 것이 아브라함에게 혹여나 떼어내부른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저놈이 참 믿음도 없는데, 저놈이 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들리는 소문이 나니까 재산은 많이 모아진 전쟁에 다 망했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다시 회복시켰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일단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다시 그래서 회복을 시키고 이제 가는데, 세 번째, 왜 소돔과 고모라를 못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미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음란한 도시에 그냥 사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음란이 심해서 그 성을 멸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길 게 있겠냐? 다 얘기하는데 그 성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기도하는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 하나님 올라가 앉아갖고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45명 어떻겠습니까? 40명, 30명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보세요. 같이 봅니다. 32절에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한 이유는 원인 제공은 음란함 때문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10명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막 속이 타가지고 그 땅에 롯이 없다면 그렇게 중보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정말 교회 좀 나오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남편 보고 속상하지요. 그냥. 아니 교회 좀 나오라니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에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10명만 했으면 되겠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10명만 해서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10명은 고사하고 하나님 롯만 살려주세요. 내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19장에는요 뭐 10명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땅에 10명을 살겠어요. 막 많은 사람이 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번에 기도를 바꿉니다. 그럼 조카 롯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을 막 자꾸 떠나라는 거 막 떠나라고 막. 자 보세요. 19장 15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돼 있어요. 막 끄집어냈어요. 무슨 미련이 많은지 멸망한다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님 막 손을 끄지 나가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입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붓다는 거예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아부니까 다 타 죽었겠지요. 자 보세요.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유황과 불이 비가 쏟아지는데 왜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 이렇게 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까지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다 보니까 연기만 올라오네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 같이 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하잖아요. 혹덩어리 같은 롯인데 내 마음에 롯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놈이 그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거요? 나오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눈물이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끼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진짜 혹덩어리 애물단지요.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는데 롯의 가족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는 도 속이도 돼버렸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은 중에 내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지요. 애물단지를 내버려두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애물단지를 끌어안기도 하면 보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 애물단지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교회 안 나오고 뺀질거릴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 밑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오늘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실 때에 그래도 기도하는 그분 때문에, 기도한 아내 때문에 남편을 구원한 역사가, 기도한 엄마 때문에 자식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쉬운 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망할 때도 많고요, 정말 주저앉을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좋은 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